네. 설교도 긴데 퇴장 시간도 길어서 감사합니다. 이 남자들의 그 신앙의 깊이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손톱 밑에 멍의 크기, 그다음에 허벅지의 멍의 크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손톱 밑에 있는 멍의 크기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뾰족한 곳으로 손톱 밑을 스스로 계속 누르다 보면 멍이 들어요. 허벅지는 누가 꼬집을까요? 옆에 있는 아내님들이 사정없이 꼬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손톱 밑에 멍의 크기와 허벅지의 멍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앙이 깊어집니다. 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해요. 혹시 집에 가서 멍이 발견되시면 내가 소명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는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서 풍자를 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알레고리라고 하게 돼요. 알레고리란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밑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란 뜻은 다른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기. 성경에서 이 알레고리란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원래 예수님이 하신 비유도 알레고리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과 예수님이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그 밭에 뿌려진 그 씨앗 이야기도 비슷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그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레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계시록이나 예언서에 있는 환상 장면도 알레고리로 분류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는가 반면에 설명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언서들에 있는 환상들은 설명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본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에 성공하면 잘 성공하면 좋은데 약간 틀어지게 성공하면 다 이단이 돼요. 그래서 알레고리란 말은 교회에서 많이 피해왔습니다. 좋지 않은 말처럼 이렇게 해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꼭 알레고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성경 해석을 같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잘 설명한다고 해서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은 책입니다. 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서신이 사실은 조금씩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주의 깊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설명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보셔야지 그냥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5장의 1절부터 특별히 10절까지, 9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는 그 큰 저수지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좀 작겠네요. 우리 교회 한 반절쯤 되는 그런 면적의 깊이가 한 20m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 큰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문이 옆에 벽이 없는 기둥만 서 있는 그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쭉 5개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 옆에 있는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다 낫게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에 띄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 하나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숨겨놓으면서 이것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가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이 말과 안식일이라는 말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문 2절에 양문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이 단어들을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말 뜻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뭐죠? 단어의 뜻이 살롬이잖아요. 살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거기에 양문.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먼저 지어놓은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 양문부터 건축을 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 쭉 한 바퀴를 돌게 돼요. 양문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시면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 양문은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해주는 그런 대속, 화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은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단어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절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절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명절이란 말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특별히 명절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전체적으로 명절이라는 단어가 17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13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살펴보실 때 명절의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요한복음만큼은 명절이라는 개념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되게 많아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또 뭐죠? 초실절, 그다음에 초막절은 좀 뒤에 나오고요. 77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나중에 이제 불임절도 들어가는데 이제 레위기는 없으니까요. 이런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가까웠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가끔은 명절 때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가운데서 뭔가를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명령이죠. 모여라 이렇게 되죠. 또요. 유대인의 명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 잘 안 들렸어요. 예. 예,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돼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모든 절기, 초실절을 빼면은 나머지 모든 절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너희가 너희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게 모든 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이, 명절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축제라는 말로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명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안식일이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안식일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이 그러면은 왜 모든 명절 가운데 안식의 개념을 다 포함시켰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9절에 가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다 하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따져보게 되면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쉬셨다 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해놓고 일곱째 날 쉬어도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날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시면 이 안식일은 이제 다르게 설명돼요. 모세가 이제 나중에 다시 율법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하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곱째 날은 쉬어도 된다.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희를 노예된 상태에서 죽음의 유 앞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란 말을 들으면 안식이란 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은 1절부터 9절까지가 모두가 다 안식일이란 개념 속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까 살펴봤던 예루살렘. 살롬은 평화죠. 안식이 있을 때 평화의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죠. 아까 거기는 또 양문. 안식이 주어지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베데스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날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성회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5장 아까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시면 단어들이 대립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의 양문, 베데스다, 여기 안식일,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이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1절부터 9절에서 안식일이라는 것과 대립되는 것. 뭐죠? 네, 병자입니다, 병자. 안식일에 남들이 성회로 모일 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은 그 죄가 씻김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있는 그때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자고 맹인과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병자들한테 별로 그렇게 낯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단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굶주림이 없게 만드셨는데 그 날에 그 도시에 거기에 한쪽에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구원받기만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아주 조화롭지 못한 이런 상황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있지 하고 의문을 떠올려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병자예요.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특히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이 병 고치려면 말과 같이 취급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 못에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들어서 그 속에 던져줘라도 저게 되면 내가 병이 나을 텐데 그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낫질 못합니다 하는 거죠. 1등을 하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안식일에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이 병자는 철저하게 안식에 들어가는 이유를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들어서 저 못 속에 던져낼 사람만 내가 쓸 수 있다면, 실제 중세 때 이 베데스다 못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의 돈을 주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못의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돈으로 준 사람이 그걸 들어서 못 속에 데려다가 넣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병자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 병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과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병자한테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안식,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9절 끝에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당연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병이 낫고 못 낫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날의 안식이 깨졌던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루 그날만큼만 안식할 수 있었던 죄악된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외되었던 소외됐던 사람들. 어떤 힘으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인간의 형편. 이것을 예수님이 해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 나타났죠?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날 안식을 베푸셨는데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중에 결심을 하게 되죠.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일까요? 안식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병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고 유대인들은 형식만 남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의 본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이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제일 앞에 부분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밑으로 오시면 9절부터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부분들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빛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 끼어진 상황, 안식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의 주체이시고 실질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선언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이 지금 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인데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안식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셔서 그가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오해.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다 퍼져 있어요. 2장에 보시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잔치는 계속됩니다.
3장에 가시면 이제 니고데모와 그 대화하는 장면 나오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당시에 그 여자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남자와의 결혼입니다. 그 룻기에 보시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러니 가서 보아스를 유혹하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여자의 안식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품에 여인이 있을 때 여인은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여인이라면 그 품에 자식이 있을 때 그는 또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참 안식이심을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이죠. 굶주림의 문제, 안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문제는 안식이 깨진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안식이라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던 안식을 찾아주시는 요약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는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란 말 속에 안식의 개념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과 양문 곁에 베데스다 문 옆에 행각,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아주 잘하면 안식이 얻어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1등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들을 열심히 하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문을 자신 있게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 일을 멈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음을 확신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안식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으로 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의 참다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제정하고 나중에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안식 1의 조항에 매여서 그 형식적인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신 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과 방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못에 뛰어들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성전에서 만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신자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 38년의 병자는 아마 큰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8장에 가시면은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오죠. 근데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용서받지 못하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보내시고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 명령을 치유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날까지 이 명령을 우리 귀 속에서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그 비참해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목숨을 주고 너를 샀는데, 너를 구해냈는데 이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갈 수도 없겠지만 너의 모든 의지를 바쳐서 그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 베데스다의 병자. 이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식일과 베데스다는 우리의 좋은 의미가 있고요. 병자란 말은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입니다. 안식일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야기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베데스다 못으로 다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은혜를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다지가지 마십시오. 죄를 피하십시오. 힘써서 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엘림에 속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실시간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